지금은 시대가 워낙 간편해지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가 있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잘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복음서가 네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가끔씩 좀 비교도 하고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가방이 있어서 넣어 갖고 다니니까 좀 편리하죠. 또 무겁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2016년부터 저 앞에 성경책을 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 가니까 성경책이 있고 PPT 띄워주고 하니까 요즘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잘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뭐 보물인 것처럼 교회 가면 다 이렇게 끌어안고 다녔어요. 끌어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책이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앞쪽에 어떤 본문이 있는가, 앞쪽에 뒤쪽에 어떤 본문이 나오는가.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앞에 무슨 본문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우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른 이유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를 부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뺀 이유는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조금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함께 하는 것, 또 보내는 것, 그리고 권능을 주시는 것 이런 순서를 따라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받는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하면 신성모독이었다. 신성모독이었다. 네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저놈이 누구길래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함부로 말하느냐. 신성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 오늘 본문에는 급기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미쳤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결과적인 평가가 뭐냐? 미쳤구나라는 거예요. 미쳤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이전에 그 육신의 가정 속에서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 동생 야고보 뭐 이렇게 있겠죠. 가족들이 있는데 아니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자꾸 지금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끌어가 보세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딸이 있는데 멜번 지역에 살면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여보 당신 아들이 미친 것 같아. 당신 딸이 미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럼 미쳤으니까 내비둬.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예수를 이제 붙들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이 마가복음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미쳤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요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He is out of his min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내 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크레이지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너무 밥 먹을 겨를도 없고 너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신도 쫓아내줘야 되겠고 아픈 사람들도 회복시켜줘야 되겠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아들, 딸이 밥도 안 먹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임마 미쳤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니 지금 지정신이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 꼭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가정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인데 세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갈릴리에 있는 서기관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서기관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지금 내려와서 예수의 복음 운동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지금 살피려고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목사님 내가 들어보니까 이상한 것 같던데요. 누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것 같던데요. 2단 같아요. 3단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신흥종교연구소라는 탁명환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신흥종교 그러니까 2단 종교를 파헤치려고 밤이 새도록 잠복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2단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면 아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 그럼 2단이면 3단이고 나 내비둬버려 그냥 그러지 편하게 살 텐데 그 아들 탁지일은 또다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죽었나? 2단이 도대체 뭔가?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계속 지금 신흥종교, 2단 종교 연구소를 시작하시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 공부를 하시고 역사신학자가 돼서 부산장로신학교 교수로 지금 재임을 하면서 2단을 파헤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그 중앙에서 뭐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고대 이런 교수로 있는 이런 율법학자들이 내려와서 들어보니 예수가 하는 말이 전부 귀신이 잡혔다.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하는 소리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풉니다. 사탄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쫄다구 사탄, 졸개 사탄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이라키, 힘의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임금된 왕된 사탄의 힘을 빌어서 힘없는 사탄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서울에 가면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서 너무 힘이 드는데 교회를 왔습니다. 김기동 씨가 이제 그 회중 대표에서 목사로 세우자 그래서 이제 뽑힌 사람인데 이분의 논리가 이제 귀신론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감기 귀신이 걸렸어. 그러면 감기 귀신 쫓아내야 돼. 감기 귀신 쫓아내려면 무슨 귀신이 와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귀신이 와서 감기를 쫓아냈어요. 감기를 쫓아내고 나니까 그 안에 누가 있냐 하면은 감기 쫓아낸 그 큰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 또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더 큰 귀신이 와야 돼. 자꾸만 큰 귀신이 와야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논리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됩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귀신은 누가 쫓아내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하는 꼴을 보니까 큰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나. 바울세불에 집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망할 것 아니냐. 그 나라가 망할 것 아니냐. 집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쳐 죽이면 그 집이 제대로 되겠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로 다 불러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방망이 들고 아버지 두들겨 패서 죽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무난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한상이라는 친구. 아니 미국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면 뭐합니까?
도축장에 소 잡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멋있게 뼈가 어디 있는지 싹 알아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다 칼로 난도질을 해서 발가내는 그런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그게 무슨 가정이 제대로 서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대적한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울세불이 지폈다고 말한다면 너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성령 모독죄다라는. 바울세불이 지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성 모독죄다. 신성 모독죄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성령 모독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다. 멸망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기록을 끝낸 다음에 넘어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31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들을 결혼시키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청년 또 이 남녀들은 이제 앞으로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이 될까, 누가 내 남자 짝이 될까,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배필이 될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결혼시키신 분들을, 또 아직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시기 위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사위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저거 둘 좋으면 되지, 무슨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지들 좋으면 되지, 그런 겁니까?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하는 겁니까?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니까? 두 사람이 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습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공인주례사의 자격을 제가 스스로 그냥 리사인했습니다. 호주 그 결혼 공인주례 애터니 제너럴에다가 편지를 제가 쓰고, 제가 이런 공인주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제 스스로 제 자격을 없애버렸는데, 여러분 호주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가 아니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자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생산성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출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고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모든 것 다 동원해도 그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절대로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공인 주례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의는 오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31절 본문으로 이제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여기에 그때에 마가는 그때에라고 합니다. 마가는 그때에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마태는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라는 것은 지금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밖에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를 앞장 세우고 쭉 찾아와서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여보게, 나 지금 예수라는 아들을 찾아왔으니까 좀 전해주게. 전해주게. 자, 왜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가 앞에 와서 자기 아들을 찾는데 들어가서 당당하게 야, 이 미친놈아 빨리 나와 끌고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왜 밖에 서서 전가를 보내서 엄마가 찾아왔다고 좀 전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는 누가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리들로 인하여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칵 둘러앉아 있어서 어떻게 그 들어가서 멱살 잡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문은 듣고 있는데 내 아들이 미쳤다는데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잡아와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누가는 설명을 그렇게 덧붙여주는 거예요. 무리들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지금 전가를 보내서 엄마가 찾아왔다고 좀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전가를 하는데 마태에서는 누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달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그 둘러앉았던 무리가 아마 무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오늘 지금 방금 우리 정민경 집사처럼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서 이제 밖에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좀 얘기해줘. 그리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32절에서 둘러앉아 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선생님, 엄마 찾아왔대요. 지금 엄마가 찾아왔대요. 밖에서 기다린대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3절에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누가 어머니며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빠른 시간으로 성경의 기록 속에서 예수의 엄마 이야기를 찾으면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1장 16절쯤에 가면 족보에서 등장합니다. 족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마리아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족보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가면은 네가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성령 수태 고지 할 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호적을 해라.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 호적하러 갔다가 꿈꾸고 야 헤롯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장면.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나이가 한 8, 90이 넘어가는 시몬이라는 아주 오랜 목사님을 하나 만나서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갔더니 이 시몬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이 보내신 아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안고 갔던 엄마. 그 다음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엄마가 같이 간 거 아니에요. 같이 가서 오다가 길도 잊어버리고 이런 사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까지 다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엄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3일 뒤에 어떻게 갑니까? 향유를 들고 살아난다고 했으니 부활한다고 했으니 무덤까지 쫓아갔던 엄마.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기록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성령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에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머니. 그런 예수의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아니 예수가 한다는 소리가,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동생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 소리 들을 만하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낳아놓은 아들이 나가서 얘야 엄마다 좀 보자 그러는데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누가 내 엄마인데, 그러면 저놈 새끼 미쳤나?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미쳤다 소리 들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거 미쳤다 소리 들어도 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는 무리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병을 고치러 온 무리인지, 팔이 아파서 온 무리인지,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온 무리인지, 아니면 그 안에 제자들도 있는 무리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함께 앉아 있는 무리, 모르는 거예요. 어떤 무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락서니는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을 중심에다가 놓고 전부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그 무리에는 자기들 보고 바울세불이 집혔다고 한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고 하는 말이, 오늘 하는 말이 34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다. 보라.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형제들을 보라. 내 자매들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 보라 하는 이야기는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 어머니, 내 형제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무리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을 현실적으로 좀 바꾸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제가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여기 앉아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요, 내가 온 것은 가정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치 않다 그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온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할 수밖에.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러는데 누가 미쳤다 소리 안 하겠냐고요. 엄마가 자식 보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내 원수다 그러는데 누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고요. 아들은 맞받아서 내가 원수가 아니라 엄마 네가 원수다 그러고 맞대 붙어서 싸우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 어떻게 예수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연히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두 부류의 인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두 부류.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 마태와 누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 한 부류는 뭡니까? 무리들이다. 무리들.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다. 첫째 무리는 무리들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리들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의 교회 식구들로서 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둘러앉아서 모여 있는 무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무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 두 부류의 무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밖에 서서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이고 동생들이지만 예수가 있는 말씀의 현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 있다. 밖에. 아웃사이드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하는데 바깥에 있는 자다. 바깥에 있는 자. 그 반면에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는 친족이 아닌 무리들은 어디에 있다? 안에.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둘러싸고 앉아서 그 예수가 말씀을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바깥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로 지금 구별하고 있다. 마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육신의 가족은 지금 밖에 서 있고 육신이 아닌 가족은 지금 둘러 앉아서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밖에 있는 내 가족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어미고 내 형제고 내 누이들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가? 마가는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요, 이 본문을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는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내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이것이 새 가족법입니다. 새 가족법.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새 가족법이라고 썼는데요. 이거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혹시 국문학 공부하신 분? 전혀 관심 없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 앞에 띄우고 가족법, 법을 붙여서 가족법 하면 뭐가 됩니까? 법이 새로운 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족을 앞으로 붙여 새 가족 법 하면 뭡니까? 새 가족을 위한 법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도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양쪽을 다 띄운 것은 법도 새롭고 가족도 새롭고 그래서 새 가족 법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가족을 위한 법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새 가족이 되기 위한 새 가족법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법과 새 가족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새 가족이 되고 새 가족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장면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쯤 오시면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다.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관심 없습니까?
이상한 게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가족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족을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 이야기를 해요. 누가 찾아옵니까? 어머니를 필두로 해서 동생과 누이들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동생들이 찾아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어미요, 누이요,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딱 없는 거 하나 있죠. 오늘 우리 집사님 어버이날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에 아버지가 없어요. 눈치챘습니까? 왜 아버지가 없는지? 왜 이 가족에 아버지가 없냐고요. 아버지가. 물론 이쯤에 아버지 되는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아버지가 기록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라야만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기하는 하나님의 새 가족법입니다. 새 가족법.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새 가족법으로 흔들어서 정제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가족이 새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번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부류 가운데서 내가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내가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나는 예수의 엄마야. 동생이야. 누나야. 내가 예수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이걸 좀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예수 밖에서 외인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라 행하지는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날에 예배자리에 왔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사랑의 교회 가족 안 돼요. 저 그거 알아요. 제가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등록시키고 등록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집사 직분으로 일 좀 하라고 직분들 드리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가는데 누가 잡을 거예요? 누가 말릴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왜? 싫으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미쳤다 함이니라.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라보고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예수가 뭐라고 찌끄리나 한번 보자. 문법적으로, 법적으로 다 한번 조사해 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봤더니 오고 귀신 잡혔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다 칼날 들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오늘 목사님이 요 말했다 저 말했다 다 쪼개면서 책 잡기 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들었을 때 아니구나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멀리 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내 뜻하고 안 맞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나는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네. 내 뜻하고 틀리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가는 거예요. 왜? 재미없잖아요. 안 기쁘잖아요. 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겠다고 했는데 복 안 주네? 안 맞네? 틀리네? 그럼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안 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뜻? 주기도문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미쳤네?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의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래서 오늘 마가가요, 자꾸만 안에 둘러앉아 있는 무리들, 예수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는 무리들, 바깥에 서 있는 가족들, 그렇게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서 있는 가족은 진짜 가까운 친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무리들은 지금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원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기뻐서 앉아있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싫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랑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포도나무 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뭐예요?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나도 죽고 내 없으면 너도 죽잖아. 그러니까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같이 살자. 그래야 가족이지 않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아버지 나는 아니에요. 자꾸만 멀리 떨어져 나가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부르는 그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짓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지는 날짜가 일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수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할 텐데 일수목이 기다려지는, 왜 기다려지는지 아세요? 저는 여기 앉으면서 여러분들 얼굴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들어오면 보고요. 나갈 때도 보고요. 어떻게 저 얼굴에 왜 저렇게 근심이 많은가? 무슨 일이 있는가? 어떻게 웃음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이 저들 가정에 힘을 주시지 않으셨나? 왜 저럴까? 이렇게 주시하며 쳐다봅니다. 쳐다보고요. 우리 호주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안 가요, 안 가.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끌어안고 남자도 여자도 없이 그냥 흑을 하고 반갑고 기쁘고 만나고. 그럼 저는 일찍 오면요, 저 집사람하고 일찍 오면 보면서 뱁새 눈으로 째려봐요. 빨리 반가고. 책상도 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먹던 커튼 이거 뭡니까? 책상보다 안 걷으면 우리가 가서 막 걷어버려요. 그냥 빨리 가라고. 근데도 안 가요. 여기 다 정리해놨는데 문 앞에 서서 계속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쁘냐 말이에요. 어떻게 기쁘냐.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요. 우리 사랑의 교회 지금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돼서 야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안경도 바뀌었네. 아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지냈을까? 와 빨리 만나보고 싶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면 그렇게 안 돼요. 아 오늘은 누가 반찬할까? 야 오늘 이거 반찬하다가 보니까 이거 맛있네. 내일 이거 조금 더 해서 내일 교회 가져가야지.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네. 김집사도 한번 맛보라고 해야지. 그런 마음, 그런 기쁨으로 막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는 하는데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좀 쑥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목사니까 들어오세요. 좀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같이 좀 어우러집시다. 나눕시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 그거 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가족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싫으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예배 싫으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진짜 우라지게 재수없고 재미없네. 아이씨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예, 오지 마세요. 정말 원하고요. 정말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넘치고 오늘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고 나누고 기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그거 나누면서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뭔가 내가 하고 싶고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주일 내내 있어서 주일만 되면 밤잠을 설치듯이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예쁘게 꾸며서 쫓아나올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런 기쁨의 마음이 일어날 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조금 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으로 가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외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인.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알려져 있다, 주어졌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 비유로만 나간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삶으로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밖에 서서 서성거리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됨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씨앗은 어디에서만 자랍니까? 옥토에서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옥토에서만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꼬집고 책잡고 하고 싶은 마음, 누가 밉고 누가 좋고 따지고 싶은 마음, 시기 질투 분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고 교회에 와도 기쁘고 즐겁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즉 아웃사이더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제 당신의 가족입니다. 내가 뭐 할까요? 화장실 청소할까요? 설거지 할까요? 카펫 클리닝 할까요? 아니면 일찍 와서 책상 들까요? 아니면 반찬 한 가지라도 해올까요? 아니면 아픈 사람 방문도 할까요? 오늘 빠진 사람 있는데 주보라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전화라도 한번 할까요? 아니면 한번 찾아라도 가볼까요?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서 어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전화 한 통 해주지도 않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 왜 와? 미쳤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새로운 법이 무언가? 예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저 시원찮은 목사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온 가족들이 이런 기쁨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 안으로 자꾸만 들어와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